네, 아멘. 예,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너무나 많이 몰려 나와서 바로의 침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었는데 이 네 가지 이제 재앙의 그 강도가 사실은 처음보다 계속해서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혹은 짐승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특별히 애굽의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만방의 신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다 신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형식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그 파리의 재앙 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좀 움직여 가지고 모세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되죠. 제사를 그냥 애굽에서 지내라.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바로의 제안에 말 그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는데 바로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할 수 없이 그러면 파리를 물러가게 해준다면 내가 너의 그 말대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신의 말이 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모세가 기도해서 파리가 물러가자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번째와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전염병에 대한 재앙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예언하시면서 결국은 그 당시 백성들의 재산이고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그것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를 가지고 있는 집이 사실 그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부잣집인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키우던 닭, 또 돼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민감했고 또 그거 가지고 다투는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 애굽 시대에 이 가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림병이 돌게 함으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치시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거의 다 몰살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에도 몇 년 전에 계속해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요. 가축 돼지들을 다 땅에다가 매장해야 될 때가 있었고 닭들도 수백만 마리를 그냥 이렇게 죽여서
땅에 묻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보호하셔서 그 가축들을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계속되는데 바로가 그런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내모르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뒷부분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바로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만 그렇게 죽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계속이 되는데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리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그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었는데 이 재는 애굽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악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티폰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을 태운 그 재가 바로 그 재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앞에서 뿌리는데 그 재가 이제 결국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한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의 몇 가지 기적을 흉내냈던 요술사들까지 그 병에 걸려서 이제는 결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심판을 주시고 또 강팍해지고 심판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바로만을 위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렇게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사인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관한 그 심판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지는 그 심판의 양상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필창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쓰셨던 또 한국의 종말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애굽의 심판과 계시록의 심판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심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요. 네 번째 인에 대한 재앙이 바로 청황색 말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4분의 1의 그 땅이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전염병에 대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수많은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전에 이런 심판의 어떤 이렇게 그 과정을 밟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 또 주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한 그 기간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120년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부르시는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에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단체로 매장돼서 죽어가는 그런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통계를 봤더니요, 정말 놀라운 게 그 코비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07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만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57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77억 세계 인구 가운데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도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요, 제가 성경 말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동안 화가 나가지고 그 쌓였던 분노를 다 풀어내는 그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면서 결국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강팍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오늘 회개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다루기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된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섭리자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 16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바로가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나를 죄짓게 했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재앙과는 조금 더 다른, 그리고 더 강력한 재앙들이 지금 애굽 온 땅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죄악이 관영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역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 치우쳐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또 손길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스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저희들이 죄악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며 생명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